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갈급하며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순전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진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으로 되지 않는 줄 아오니 성령 하나님 오시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진리의 가운데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단에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권세 있게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이고 은혜의 말씀이며 또한 저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며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로 27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의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전 세계는 249개국에 이르고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국가 수는 193개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나라들 중에 과연 몇 나라가 평화와 번영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과연 어떤 나라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천연자원일까? 아니면 군사력일까? 아니면 도로나 IT 네트워크일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런 것보다는 지도자가 아니겠습니까? 선한 지도자가 세워져야지 온 국민이 행복하게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선한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이어야 하죠?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나 일단 모이면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 부모님을 둔 형제들 가운데에서도 다툼이 일어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공의를 가지고 공평한 판결을 내릴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지도자는 부자라고 두둔하거나 가난하다고 편도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공평한 잣대를 가지고 판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는 앞서 인도하는 자이어야 하므로 시세도 알고 주변 정세도 알아서 공동체를 안전하고 평안한 가운데 인도해야 하죠. 물론 지도자의 자격에는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선한 지도자상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겸손하게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24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되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네가 누군데 훈수질이냐, 너나 잘해라, 이런 마음을 가진 자는 결국은 선한 지도자가 될 수 없는데,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지도자이건 그렇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은총을 얻지 못한 자입니다. 때문에 사람들도 그를 존경하지 않을 것이고 그를 추종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미 이런 자는 지도자는커녕 선한 지도자이기는커녕 지도자의 자격조차도 상실한 자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미 모세는 하나님 여호와의 직접 부름을 받았고 많은 이적을 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장인이라 하더라도 그는 이방인이었고 또한 이방 종교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얼마든지 거절할 명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닭의 울음소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천둥 번개 소리를 통해서도 바람 소리를 통해서도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도 꿈속에서도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연계시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물론 분별력이 없이 무조건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오히려 해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이 거짓되고 욕심을 가지게 되면 그런 자들은 결국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항상 중립적 자세를 가지고 객관적인 그런 마음으로 청종해야지만이 될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 르호보암에게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너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역을 하느라고 힘들었으니까 당신은 좀 우리에게 그 부역을 좀 줄이시오. 그리하면 당신을 우리가 왕으로 계속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왕 르호보암이 이제 솔로몬 시대에 섬겼던 노인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나이든 신하들이 백성들의 말을 들어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오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이들을 불러서 야,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니 감히 지네들이 누군데 왕 앞에서 함부로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 더 너희를 심하게 하겠다고 이야기하시오. 그러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자기 기분을 알아주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손가락이었으면 나는 허리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위협하여 내쫓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의 결과는 참으로 참혹한 결과를 빚어낸 것입니다.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계속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전쟁 중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지도자 하나가 겸손하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이 사람들의 말을 받지 않았을 때에 바로 이런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도자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선한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13절로 17절 보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한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옵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옳지 못하다 라고 하는 것은 토구, 선하지 못하다, 최선이 아니라 효과적이지 않다 이런 의미입니다.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쉼없이 백성들을 재판하느라고 수고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본 이드로가 네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지금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가 그렇게 수고해서 서로 진이 빠지지 않느냐 이 얘기인데 백성들이 물으러 오니까 내가 대답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도르는 모세에게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했습니까? 그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방법을 두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을 세워두어서 결국 서로 진이 빠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명절 때가 되면 표를 예매하는 날짜가 있어요. 근데 처음엔 어땠냐면 그냥 줄 서 있는 거예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경험이 없는 거죠. 나중에 한 1년 지나니까 표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표를 가지고 가서 커피도 좀 사 먹고 아침도 먹고 돌아다니다가 언제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그 시간에 아직 1시간도 남았는데 줄 서 있어야 돼요. 아직 표를 끊기도 전에. 그래서 이드로가 이걸 보고 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진을 빼고 있느냐 이런 거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에 어떤 물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이 처음 공정부터 마지막 마무리까지 하면 하루에 하나를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니다. 근데 산업혁명 이후에는 분업이라는 게 생겨서 자기 분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10명이 물건 10개를 생산할 수 있는데 이제는 분업제로 하다 보니까 10명이 20개, 30개를 만든다면 10명이 10개를 만드는 것이 선한 것입니까? 10명이 30개를 만드는 것이 선한 것입니까? 일하는 수고는 수고했지만 결과적으로 10개밖에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거칠고. 그러나 분업이 되어지면 자기 분야에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깔끔하게 30개가 3배가 더 이제 생산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는 네가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방법적으로 힘이 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도 머리를 만드시고 손을 만드시고 여러 가지 내장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면 머리는 생각을 하고 순서를 정하고 어떻게 할까 이걸 정하고 이제 망치질을 할 때도 왼손으로
아니면 바른 손으로 망치를 잡고 다른 손으로 이걸 고정하고 그리고 때리게 되어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똑같은 어떤 달란트를 주신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은사들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몸된 교회, 피로 값주고 산 이 몸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열심히 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서를 정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생각하고 일을 해야지만이 선한 열매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걸 또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얘기했는데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지만 진멸당하는 아말렉은 안 좋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건 바로 이제 곧 지도력을 한 사람이 가지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에게 위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21절 22절 보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라고 한 것입니다. 바로 이드로가 모세에게 네 소리가 옳지 못하다 라고 한 것도 바로 이러한 위임하지 않고 혼자 다 하는 그래서 힘이 빠지는 일을 보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 단위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국가, 온 세계라는 이러한 공동체가 있는데 가족도 한두 사람이 살면 뭐 괜찮죠. 하지만 어떤 사람 5명, 6명이 되고 어떤 집은 자녀가 13명 되어서 15명이 한 가족 단위가 되었어요. 개척교회가 된 거죠. 그런데 이 가족을 보니까 다 다른 일들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큰 딸은 뭘 하고 밥을 하고 둘째 딸은 청소하고 셋째 딸, 넷째 딸은 상을 놓고 그 다음에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또 쓰레기를 정리해서 버리고 또 어떤 놈들은 막내 아이를 돌보고 이런 일들을 서로 분업화해서 하는 거예요. 벌써 세상에 나가기 전에 사회생활을 배우고 자기의 임무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일거양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공동체 생활에서는 아무 일도 안 하고 편하게 있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선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누군가는 그 사람의 일까지 두 몫으로 세 몫으로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알고 계십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무언가를 해야 돼요. 육신이 불편한 분은 앉아서 기도라도 해야 돼요. 기도라도가 아니라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네, 기도를 해야죠. 가장 큰 일입니다. 기도는 바로 전력 시스템에서 발전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마이크도 발전기가 없으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윤성전 목사님이 쓰는 1억 원짜리 마이크라도 전기 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기도로 발전을 일으켜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고 분위기가 뜨거워지도록. 할렐루야. 이런 역할들을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서 그걸 해야 되는데,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을 하는 동안 다른 지도자들은 그냥 쉬고 있었어요. 그 지도자들 잘못 아니죠. 모세가 그들에게 위임을 하지 않은 문제였죠.
지도자들의 큰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 일들을 위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못 맡기는 거죠. 처음부터 다 잘하겠습니까? 그래도 혼자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다 그냥 어설퍼.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또 못 맡겨. 그러면 되겠어요? 잘 못해도 나중에 하다 보면 잘할 수 있어요. 우리 희범이도 처음부터 드럼을 잘 친 게 아니에요. 네. 이상한 소리, 삑삑 소리도 내고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잘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모세는 이드로가 가르쳐 준 대로 그들 중에 이제 능력 있는 자를 뽑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고 그들로 하여금 이 재판의 기준과 모범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려주고 그들 중에서도 특별히 능력 있는 자를 뽑아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자. 능력 있는 자를 어떤 사람이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느냐? 바로 21절에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9장을 삼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돈 많은 사람이니까 가난한 사람이니까 내가 어렸을 때 가난했으니까 가난한 사람의 편을 든다 그게 아니고 공평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잘잘못을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겁니다. 내 편이니까 너는 옳고 내 편이 아니니까 너는 그러고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진실하며 라고 했습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에메트라고 하는 것인데 신실하다, 또 성실하다, 확실하다, 진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곧 진리 안에서 확실하게 서서 성실하게 자기의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한다. 여기 불의한 이익은 뇌물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대법관이 무죄를 선언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다 밝혀질 줄로 압니다. 뇌물을 받게 되면 재판을 굳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을 주면 타협하게 되죠. 그러므로 뇌물은 거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기의 지위와 또 뿐만 아니라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아첨을 하고 뇌물을 받게 되면 순결성을 잃게 되고 청빈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지도자는 순결하고 청빈한 삶을 살기로 작정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기의 봉급 외에 다른 것을 받게 되면 안 돼요. 그거 다 공직자 생활 끝나면 3년이든지 5년이든지 끝나면 처음 신고할 때 얼마인데 그거 전부 5년 뒤에 3년 뒤에 다 조사 들어가서 다 밝혀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들도 지금 통장이 얼마 있는지 다 알고 있죠? 국세청에서. 요즘에는 앱도 좋은 앱이 딱 있었어요. 그걸 딱 찍으면요 4개 지금 융자가 얼마 받았는지 우리 교회 융자까지 다 내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가 돼 있는지 다 나와 있어요. 빚이 얼마인지. 오늘 하려고만 하면 공직자들 공직 끝나고 난 다음에 재산이 얼마 불었는지 보면 봉급 더 위의 것은 다 어떤 거예요? 뭔가
이상한 데서 흘러들어온 거에 다 뺏어야 되고 2배로 다 벌금으로 내야 돼요. 그렇죠? 받은 사람이 맞나 봐. 대답을 하는 거 보니까. 깨끗하다면 아멘 하세요. 오늘 우리가 공동체가 크든 작든 간에 내게 맡겨준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되면 성경은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촉구하십니다. 반면에 맡은 일에 게으른 자에게는 마태복음 25장 26절에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1000부장이든 100부장이든 50부장이든 10부장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역량껏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니까 맡은 일에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달란트에 비유해서도 5달란트도 맡겨주시고 2달란트도 맡겨주시는데 내가 맡은 대로 충성하면 되는 건데 1달란트 맡았다고 그래가지고 땅속에 묻어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만큼 능력이 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맡겨준 대로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상 주시겠다고 하신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선한 지도자가 있으면 모두가 평안한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말이 이두로의 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너가 제대로 일을 하면 너희 백성들이 평안히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장 29절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국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도자가 선한 지도자는 지혜가 있는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되면 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거는 저 원산에서 저 부산 제주도까지 모든 백성들이 포도나무 아래와 이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이 지도자가 잘못 세워지면 선한 지도자가 아니면 열심히 일을 하는데 많이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빚은 400조가 더 추가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열심히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지도력을 행사를 하게 되면 바로 온 백성들이 저 원산에서 저 부산까지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우리의 가정의 가장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목회자, 이 나라의 대통령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선한 지도력을 잘 행사하여 우리의 가정이, 이 교회가, 이 민족이 평안하게 살게 되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가정의 가장은 그러한 선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될 것이고 또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저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새롭게 대통령으로 취임하려고 하는 윤석열 씨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선한 지도력을 행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안히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선한 지도자가 되려 했는데 내가 어떤 지도자, 이 그룹이 크든 적든 간에 지도자로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일만 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이제 선한 방법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속해 있는, 내가 지도력을 행사하는 그 공동체가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이 평안하게 해 주시옵소서. 진정한 선한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많이 세우셔서 아버지 나라가 공고히 서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